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영적으로는 가장 1년 중에 좋은 상태가 아닐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아마 1년 중에 그래도 지금 그나마 제일 영적 컨디션이 좋으실 때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40일 기간을 정해놓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한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날을 정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또 고난 뒤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또 큰 기쁨을 누리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이지요. 저희는 그렇게 부활주의를 은혜롭게 마치고 또 말씀 묵상에 들어갔는데 골로새서죠. 근데 공교롭게 골로새서의 복음을 보면 우리가 묵상한 것 중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베풀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힘써 수고한다.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열정이랄까 그런 생각들이 강하게 듭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우린 그것들을 찾아보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여전히 은혜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여전히 나서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전히 멈칫거리고 여전히 멈추는 성도님들이 그 현장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싶고 또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꾸 뒤로 물러나려고 하시고 자꾸 멀어지려고만 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받은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그거를 왜 상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그거를 갈등이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기분 나쁨, 삐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상처는 뭐라 그래요? 배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상처라고 합니다. 나 오늘 배신당했어. 되게 없어 보여요. 근데 나 오늘 상처받았어. 좀 있어 보여요. 그렇죠? 성도님들, 이 상처라는 것, 그거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만큼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이 상처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처투성이에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저런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맞죠? 목사님에게 상처받으신 적이 있죠? 교회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참 상처를 받은 적이 저도 말하려면 한참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받은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제가 교역자를 처음 할 때였어요. 그때 20대 한 중반 후반 됐을까요? 혈기가 넘쳤을 때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아이들과 친구처럼 참 재미있게 사역을 했어요. 전도사라기보다 그냥 형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한 2, 3년을 지냈을까요?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교회를 떠나면 학생들이 롤링페이퍼라는 걸 주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앞에서 말은 못해도 이렇게 다 이렇게 페이퍼를 줍니다. 그럼 가서 그걸 좀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보지요. 내 3년이 어땠을까. 근데 대부분 좋은 말들이 많았어요. 전도사님, 좋은 목사님 되세요.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세요. 참 흐뭇하게 읽어 나갔는데 어느 한 구절이 나의 마음을 끄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교회는 꼭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이겠죠? 전도사님, 교회는 꼭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뭘 어떻게 보였길래, 내가 3년간 어떻게 보였길래 나한테 훌륭한 목사님이 되라는 게 아니라 교회는 꼭 나가셔야 합니다라고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걔가 볼 때는 내가 교회 안 나갈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참 기분이 나쁘고 언짢기도 하지요. 전도사한테 교회를 나가라고 하다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지요. 왜 저 아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어떤 면을 보았기에 그렇게 됐을까? 아팠지만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 학생의 그 구절이 저를 지금 하나님의 목회자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큰 상처였지만 결국 그 상처는 내 안에서 저를 목회자가 되는 원동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또 성도들이 받은 상처를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라고 또 말씀하시려는 것 같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상처가 좋은 경험이 됐으니 상처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그 동력이 될 것이라고 또 말하시려고 하나 보다. 저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도님들의 상처에 공감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믿음, 기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으로 성도들의 상처를 그냥 단절시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상처에 좀 같이 아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상처를 미워할 마음은 없습니다. 상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성도님들이 상처를 당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상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아픔이고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의 상처를 듣습니다. 같이 아파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10배, 100배 마음이 더 아픈 것은 여전히 그 상처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꾸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것은 성도님들 분명합니다. 제가 좀 정리해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것이에요. 어떻게 설명해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상처를 덮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저에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에 젖어 있으면서도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상처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상처를 덮지 못한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상처 가운데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가장 쉬운 것은 현장에서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던 그 교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목회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성도, 가장 빠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피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거기서 피하면 괜찮을 것처럼 생각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 앞에 우리는 서게 되지요. 사람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문제만 바뀌었을 뿐 또 상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상처 앞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교회의 상처가 성도들에게 참으로 크게 다가오는 것은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의 갈등, 교회의 상처에 이게 어떻게 보면 두렵고 무서움이에요. 세상에서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직장 상사가 모진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상처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오랜 기간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그렇지. 빨리 교회 와서 내가 믿음 회복하고 또 살아야겠다. 그리고 감히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떠올리기도 하죠. 내가 저 사람을 품어줘야겠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받는 상처는 성도님들이 그게 참 아프고 깊은 것은 그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마치 하나님에게 내가 완전히 버려진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처받는 성도님들 참 가슴이 아프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보면 더 가슴이 아프다 그랬죠. 우리가 왜 상처를 받게 될까?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다. 내가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감정입니다. 내가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관심이 없는 성도는 사랑, 상처 이런 거 받지 않죠. 그럼 누가 상처를 받습니까? 목회자에게 기대를 갖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게 돼요. 교회에 기대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에 대해서 우린 거기서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상처를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일단 공동체에서 이탈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일단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지를 못해요. 기도해도 그 기도가 뜨겁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렇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로 가는 것이고 스스로 고립시키는 상태로 우리가 접어들게 되죠. 이거 성도님들이 모두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 상처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선 어쩔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상처가 더 큰걸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감정으로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이 작은 상처 하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지 못하는가.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맞는데
그게 현실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그 상처가 나를 인도하지요. 답답한 마음에 목회자나 신앙의 리더들을 찾아갑니다. 그럼 그들의 대답은 거의 비슷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 말에 위로가 되십니까? 어떤 성도는 위로를 받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상태에 들어가 보면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께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 상처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 상처를 사람에게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바로 본문이 그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볼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기도예요. 초신자들은 절대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지요. 하나님, 예전에는 제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마 드리고 싶은 말 중에 가장 1순위가 아닐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나 지금 죽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견뎌야 합니까? 성도의 다급함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오는 고난인가 고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저 죽어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해결책이 되지도 못하지만 그 문제를 자꾸 언급하면서 내가 더 아파지기 때문에 아끼고 아꼈다가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을요, 무려 4번이나 되풀이해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잘못되셨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되지 않은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것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저희가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할 때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는 40일입니다. 그 이상은 못 기다리죠. 왜? 성도들이 항상 40일 새벽 기도하고 예수님도 40일 시험을 받았다고 하니 하나님, 저희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40일입니다. 그 안에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구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구해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빨리 주는 것보다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빨리 구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할 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그때 참 너무하셨어요. 하나님, 그때 정말 너무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구했는데, 하나님, 그때 정말 하나님 저에게 너무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이 때로는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이 시편 저자를 다윗으로 보잖아요. 다윗조차 그렇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상처를 받는 일이 벌어지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배반당하는 상처를 당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당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믿었던 12명의 제자에게 주님은 배신을 당하죠.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도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처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상처를 왜 받았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왜 상처의 고통을 당하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상처에 머물러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아픔 가운데 머물러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는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을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임을 성도님들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숙한 관계를 이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서 감사할 수 있는데 여전히 내 방향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항상 거기에 의문점을 갖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저 아이가 나한테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했을까? 훌륭한 목회자가 되라는 말로 그칠 수 있었는데 왜 전도사에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고 해서 마음을 언짢게 했을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기회는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도록 이 일을 허락하고 계실까? 아니, 이 고난의 끈을 하나님이 왜 여전히 거두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말씀 한마디로 나의 모든 고난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왜 침묵하고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사랑하셔서 허락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실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할 때는 마음이 그냥 터질 것 같아요. 억울하고 원통해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보게 하시고 허락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여러 성도들이 뭐라 그래도 나의 믿음이 기복이 있고 나의 믿음이 굴곡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나의 대답은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참 큰일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는 분이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뢰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내가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답을 알 수 없는 길을 가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도님들,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서라고 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만 믿고 걸어가야 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해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성도님들이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 어느 지점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 길 지점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었군요.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주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럴까, 너무나도 극단적인 구절이죠. 하나님, 저 이러다 죽습니다. 하나님, 저 이러다 정말 죽을까 봐 겁이 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시면, 하나님, 내 이 문제 계속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 죽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자살을 처음 경험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목회자의 자살을 보았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우린 단순하게 배웠거든요, 어려서. 내가 스스로 죽으면 천당 못 간다고 가르쳤잖아요, 어려서 교회에서. 그래서 항상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건 안 된다. 왜?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게 큰 충격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도 저 사람의 상처를 구해내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도 좀 바뀌려고 합니다. 자살도 질병이기 때문에 그것도 구원이 있다라는 복음으로 바뀌어가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것은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믿음으로 극복하고 찬송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다가감을 통해 극복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상처의 크기가 점점 커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들아 딸아 이름 부르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조차도 그 상처를 허물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에게 항상 선하신 분이다. 그분은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한 번도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다. 고통의 순간에도 기쁨의 순간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면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성도들이 상처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 상처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 상처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상처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해요. 여전히 주님의 상처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의 음성이 자기 마음에 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가 다 쳐내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겪는 것보다 상처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이러다가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러다 죽습니다. 4절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건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 같아요. 과장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금 조롱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다니시던 성도 한 분도 가끔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하셨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창피합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내 생각이죠. 예?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봐도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단계에 오죠. 근데 시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해결책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해결책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성도들이 상처를 벗어나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을 주여 내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혀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그게 3절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게 너무나도 은혜롭지요. 이 주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지요. 온전히 주님께 바뀌었다기보단 그러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짧은 구절에 바뀌죠. 이렇게 고백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이 다윗이 바뀌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아니, 바뀌지 않아도 이렇게 고백했다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상처에 머무를 때 더 커집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 내가 나가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래도 내 문제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에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찌 해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상처도 하나씩 주님 앞에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어 갈 수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무르거나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그래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